하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복음,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요? 죽기 전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처형 전날에 마무리한 편지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전날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므로 알아야 된다. 지식이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 엄청나게 흔하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식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아주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식으로도 모른다. 예수님은 막 그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지식으로 알지 않고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 선생님들이 많이 할 때 했던 얘기. 지식으로도 모릅니다. 지식으로도 몰라서 가슴으로 알 것은 없다. 당연히 모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지식으로 아는 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지식과 사랑을 분리를 시키는데
지식과 사랑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판을 배제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심지어 목사이고 하더라도 심판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아주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나는 자유하다. 즐기는 게 자유다. 나는 돈을 펑펑 쓰고 나는 술, 뭐 이런 거에 쩌들어 사는 거, 그 또한 자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배교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은 적이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입니다. 왜 종말이 안 오냐? 왜 예수님이 다시 안 오냐? 이때는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왜 안 오시냐? 그리고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야, 니네들 예수님 기다린다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데? 계속 안 올 것 같은데? 야, 만물이 봐봐라. 지금 있었을 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 재림 안 해. 뭘 기다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한 가지 성도들의 고민은 뭐가 있었냐면 왜 예수님 늦게 오시냐?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는 것이다. 자기의 영광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란. 그래서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자유해서 마음껏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에 반대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지 않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알므로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그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럼 그 아는 것이 꼭 지식적인 것이냐? 꼭 지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아, 다른 지식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덕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베드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라. 그 노력과 은혜를 이 분리시키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이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은혜를 억누르고 알미니안적인 그런 노력 구원을 얘기하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은혜와 노력이 절대 이 양분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양립될 수 있는, 같이 설 수 있는 내용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감사에 대한 찬송으로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건데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척인 것인 양 하면서 자꾸 성도의 노력이나 자라가야 되는 것과 배워야 되는 것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자라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감, 예수님을 알아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식의 절제를 더해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것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또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요? 그 생각나게 옆에서 해주면 되는데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고 처형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부터 받은 그 지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여러 번 같이 있는 동안에도 또 그 이후에도 환상 속에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마지막에 남기는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내용이 핍박 속에 있는 성도. 또 언제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 핍박 속에서. 빨리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심판으로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 이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 심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짓 배교자들, 이 지옥 갈 사람들, 말하자면 이 지옥의 땔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이단에 대한 얘기가 뭐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 이단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2장, 3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경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직접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선상에서 직접 본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밝히 알리시는 그 날까지 주의하라는 것.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절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이런 굉장히 흔한데 굉장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한 절을 가지고 그 성경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각 권이 가지고 있는 한 절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맥락 속,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 절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나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나오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득을 위해서 성도를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욕심을 위하여 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왜 하냐? 탐심으로써 베드로전서의 5장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되는 거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자꾸 뭔가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고 자꾸 숫자 놀이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성도를 착취하고 이득을 얻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합니다. 그거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예들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얘기도 하시고 노아와 7가족,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서 롯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또 롯에는 불이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던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당돌하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배교자들, 이단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제 탐욕에 이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탐욕에 이제 아주 물이 들어가지고 아무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 사람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성경의 그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하려고 했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했던 선지자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겨우 이단 피해서 왔는데 또 이단 만나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것. 예를 들면 율법주의 이단에서 찌들려 왔던 사람들에게 해방됐다고 하면서 이런 방종을 증거해서 또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다. 죄에서 해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죄 가운데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속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 먹는 것과 같다는. 토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더러워서 토했는데 그걸 다시 주워 먹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입니다. 이런 게 왜 나오냐?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죄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원받은 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자유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둘째 편지를 쓰는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 예수님 안 오신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왜, 왜 오지 않느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뒀을 뿐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예수님 오신다. 그렇다면 왜 늦게 오시냐에 대한 두 가지 답이 여기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기다려주는 것이다. 회개에 이르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려주는 것.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 늦은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는 기간이다. 이 말세가 긴 것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길게 주시는 은혜를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 길더라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을 간절히 사모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모든 죄악이 제거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권면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것들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많이 오해를 받은 게 있다. 근데 누가 오해를 시켰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애들이 다른 성경을 풀듯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이 이르러. 왜 억지로 풀었냐? 성경을.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억지로 풀었다. 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나는 계속 죄 짓고 싶으니까 그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서 삶으로인데요. 첫 번째로 주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죠.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모든 악이 제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께서 참여시키신 거룩한 성품으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주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주의 날을 사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냐? 주 예수를 알아가게 하는 것으로. 1장 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3장 16절에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교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 속에서 썩어져 없어져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게 굳세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힘써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로 날로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